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에 그 풍성한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당당함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어서 그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악의 가증함을 끄집어냈을 때에 선지자들을 그렇게 잡아 가두고 죽이고 돌로 쳤던 그대로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교회를 향하여 동일한 죄를 자행할 죄목을 선연히 비추었던 말씀, 그들이 알고도 이제 예수에게 마치 멱살잡이 하듯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철충동하여 벌떼처럼 일어나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 말에 길목을 지켜 올무를 놓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이어서 그들이 펴고 있는 역공, 다 풀어내기 어려운 현실적인 로마 압제 아래 있는 유대민족의 수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이 돈을 바꿔서 두로에서 발행하는 돈으로만 성전에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기막힌 현실 속에 가이사의 동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올무를 가지고 드잡이라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통치 아래 있느냐? 그 통치 앞에 순복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함을 드러내라고 분명한 말씀, 원칙을 일깨우셨고,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나는 세상을 거하고 세상의 질서 안에 순응하며 살아야 되지만 대적 같은 신앙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양쪽에 보초를 세워서 예수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이 악의 음모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제는 사두개파가 일어나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세우고 권력의 입장에 당시에 섰던 사두개파들이 예수님의 멱살을 다시 잡고 신학적인 논쟁의 수렁, 곧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죽이려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드잡이라고 하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뜨뜻하게 느낄 수 있어야 이게 오늘날에도 자행되는 악의 실체임을 구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대 사회 안에 수혼 제도를 통하여서 보존돼야 될 하나님의 섭리를 끄집어내서 그 당대에 과연 수혼 제도를 얼마나 지켰는지, 이미 모세 시대로부터 1500년이 지난 그 시대 문화 안에 그 옛날 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칼침을 들이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마치 독사의 자식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점잖게 선생님이여. 그렇죠. 주가 아닙니다. 주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고요.
지혜자로서 당신은 진리를 가르치는 분인 줄 압니다. 16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자비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듭니다. 수원제도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우리의 문화 안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법입니다만 고대 사회에 특별히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보존하려고 했을 때 그 약속의 땅에 주어진 각 지파 가문의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취하여 무법천지가 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고대 사회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땅의 개념을 실천하는 제도로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일지라도 그 이름을 통하여 그 땅이 보존됨으로써 그 가문과 그 지파의 땅이 보존될 뿐 아니라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아들이 없으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생존의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여성에게도 생계를 이어갈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땅을 보존하고 생계를 보호받는 그런 기회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당대의 약자 보호의 울타리 법으로서 수혼제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아야 이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건데 그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나타난 당혹스러운 현실 그게 뭔고 하니 그래서 만약에 하고 그 수혼 제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약점 다시 말하면 그래서 형제가 7이 있었는데 7 형제가 한 여자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다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인가? 아내를 한 남자에게 소속된 소유의 존재 개념으로 그들은 천국의 부활을 이해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 그 논리를 지금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의 드자비에 의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드자비하러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올무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통하여 그들이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2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오해했던 거죠. 성경을 오해했던 겁니다. 성경을 오해했던 것을 바로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들어서 확인을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뭐고 이삭은 뭐고 야곱은 뭐냐는 거지요. 부활이 없이 그들이 죽은 자라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 노릇이나 하고 있는 존재냐?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성경의 이해를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고 계시며 지금 여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선연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 계시고 또 하나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부활의 새 몸을 지으시되 마치 그 몸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는 하늘의 천사와 같은 신령한 몸이 되어서 더 이상
여자가 남자의 소유나 소속 개념이 아닌 성적인 관계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새 몸의 영광을 함께 논증을 해서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집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면 예배나 드리고 찬송이나 하는 것으로 좁아진 이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제게는 몹시 안타까이 여겨집니다. 천국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나 찬송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일상,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가꾸고 돌보는 하늘의 즐거움의 무한한 상상력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좁아진 소견을 가지고 부활이나 천국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사역의 초대에 대해서 이 무서운 악의 이 드자비들을 여러분 살피시고 말씀을 들려준다고 해서 다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답답하고 아프지만 묵묵히 말씀을 씹뿌려 갈 뿐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교리, 자기들만의 생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부활의 영광으로 만날 소망에 충만한 실제 신앙으로 여러분도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